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정말 고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가 사역을 한 시대는 BC 640년에서 609년까지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 나라 중에서는 가장 선왕으로, 가장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칭찬했던 왕으로 세 번째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에 가장 인정받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 3명을 들라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3명이 바로 선왕 중에 꼽힌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렸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얼마나 나라가 악해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졌는지 23년이라는 동안에 4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유다가 먹혀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함으로써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던 하나님의 선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신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악했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 온 그 하나님의 선민 민족을 벌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1절에 다 얘기해 버렸어요. 1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의 범죄가 이 세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만 우리가 고치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패역. 이 말은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한다는 뜻이고요. 또 더러운 곳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 죄로 오염됐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또 포악하다라는 말. 포악이라는 말은 독재한다, 압제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더럽고 패역하고 또 포악한 이 세 가지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또 죄악의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정치가 포악의 정치, 사람을 압제하고 독재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의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비해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힘써 나갈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악에 오염된 자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뭐예요? 계속 아니하며 그죠? 그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는 것이고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도 반항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의뢰해야 할 일도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앞에 단어에서 패역이라고 반항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반항하는 것을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만큼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31년간 왕위에 앉았는데 2번의 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로부터 모든 국가 사회가 개혁이 일어났는데 역대하 34장 초반에 보면 1차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요시야가 이제 재위 12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2년 왕으로 됐으면 몇 살이에요? 20살이잖아요. 그렇죠?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청년이었어요. 누가? 요시야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았는지 그가 개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 모든 우상들을 찍고 다 끌어내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파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뼈를 다 불살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잘 보이려고 그냥 헐리우드 액션 뭐 퍼포먼스 한 게 아닙니다. 그 요시야가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이런 엄청난 개혁을 왜 단행했겠습니까? 이 단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론 두렵기도 하고 떨렸기도 했겠죠.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자기의 왕위를 걸고 한 거예요. 용감하게 개혁시키지 않으면 부패되기 때문에, 썩어지기 때문에 이 20살짜리밖에 안 되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때예요? 20살 때 1차 개혁을 했고 6년이 지나서 26살 때 2차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하나님께 무심했는지 성전이 다 낡아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낡아가지고 막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계속해서 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리 안 합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 못 참으시니까 수리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낡아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리를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대명령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언약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시대까지 언약책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그 언약책을 펼쳐놓고 낭독을 듣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
그 언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한데, 진리가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엉망이었구나, 엉터리였구나, 이것이 낭독을 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낭독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하니까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모든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요시야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언약식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그죠? 그 20대 초반의 요시야가 이러한 멋진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오랜만에 유월절 예식을 또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이 신앙의 원초적인 사건을 다시 재부흥시켰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요시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가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미 망해버린 나라, 저 사마리아 영역까지 확대가 돼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이렇게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면 역대하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나라도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백성들도 더불어 하나님 복종하면서 섬겼더니 그 나라가 건강해졌더라. 그 말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보다 더 복된 나라가 없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 지도자들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변화돼야 된다.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도다.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게 나오지요.
첫 번째가 방백들이라고 그랬어요. 방백들은 정치 행정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청와대, 뭐 장관들, 뭐 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잡아먹잖아요. 그죠? 으르렁거리고 막 불을 켜고 막 먹이를 발견하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용되어줘야 되는데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함부로 이렇게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제와 권력 이거 가지고 백성들을 등쳐먹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재판장들이 나오죠. 재판장들은 뭐라고 비유해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그랬어요. 이리들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고 욕심이 많은지 한번 먹이를 잡았다 하면 그 나라 다 해치운다 이거예요. 재판장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를 공평하게 판결해줘서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거든요. 이 사법부가 얼마나 탐욕이 많이 생겼는지 재판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자기들에게 뇌물 주고 이득 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구분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목숨 걸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는 말과 올곧은 말을 해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말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솔깃한 말 또 거짓말을 섞어 가지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가 제사장들인데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소는 죄를 씻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씻는 곳인데 죄를 씻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죄 짓는 일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그리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살아있어야 되는 실천자들인데 그 사람들부터 세속화가 되어서 다 엉터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들이 이렇게 세속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양적인 것만 키우고 물질적인 축복만 받고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함께 어울려 지려고 하는 세속화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출신들인데 바로 정치 세력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각계각층의 선각자들,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전부 입 다물고 전부 자기 자신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당사자니까 얼마나 교계가 혼탁해져 있고 또 물질화가 되어 있고 또 세습화를 통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느 한 구석도 정의롭고 선한 곳이 없다는 것이 2600년 전 메시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23년 후면 너희들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경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요시야 왕까지만 이 말씀이 통하게 하셨고 그 후에 이어진 왕들은 다 하나같이 짧은 기간만 제위하다가 다 망해서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스 3개월 제위하고 떨어졌고요. 여호야김 11년 제위하고 떨어졌고 여호와긴 3개월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11년 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악이 충만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우리 자신들도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 경고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를 두려워해야 한다. 경고를 두려워해야 한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물에 손을 대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질투의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지금 남유다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실된 충고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진실된 충고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 이 경고를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 질투의 불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8절 중반절에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공통점이 바로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재앙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얼마 전에 대형 산불,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TV 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막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전 세계, 그죠?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뭐 산불, 뭐가 있어요? 뭐 예전에 쓰나미도 있었고, 그죠? 얼마나 많은 지진, 뭐 이런 거, 태풍, 얼마나 자연재앙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재앙이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 아하스도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따라서 선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했던 좋은 것들을 다 차단해 시켜버리고 다시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이 앉혔더니 이 사람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보려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지금 왕이 없는, 그러니까 나라에 왕이 없으면 지금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운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가 막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자기가 똑똑히 봤으면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정직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냥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똑같이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왕 누가 됐느냐? 시드기야를 세웠더니 시드기야는 웬걸? 더 악했네. 더 악했어요. 더 악했어. 그 당시에 막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말씀을 지키고 나갔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앞에 항복 안 하고 뻗팅기다가 반항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는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선미의 나라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태세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자연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재수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진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순간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재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 살 길이 더 열리는 것이고, 이 경고가 계속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끝장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된 민족으로 변화되기를